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속한 글로벌 감리교단이 정의하는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단별로 이 세례에 대해서는 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례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감리교단에서 사역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또 처음이신 분들도 있어서 도대체 이 감리교단, 특히 글로벌 감리교단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하는지 우리가 참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거에 대한 답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저도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던 질문이,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은 무엇이며 세례를 받지 않아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이,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까지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제가 이 시간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에서 행하는 세례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세례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알지요? 네, 다 알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도 아니고요, 세례를 통한 구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믿는 게.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를 받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또 하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예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강도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가요, 예수님과 낙원에 있게 된 이유는, 즉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식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 결혼식 자체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요,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주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세례식이 이런 의미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식은요,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겠다라고 인정하는 자리, 그게 세례식인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교회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속에 내가 연합이 되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공표하는 것, 이게 세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나중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의 종류와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의 종류가요,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종류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그룹들은 이제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방법인 이제 우리가 소위 편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침례라는 것을 그것만 사용하는 교단이 있어요. 또 어떤 교단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짝 적시는 것만 사용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례의 방법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은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 머리에 붓는 것, 그리고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수용합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받기 원하는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세례 방법은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각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예요. 한국에서 살 때 약 20몇 년 전이죠.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금요 예배를 우연찮게 드리게 됐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장로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장로교인은 침례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다 물 몇 방울 조금 이렇게 찌끄리는 거 갖고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와야 성령이 충만한 거지. 겨우 물 몇 방울 갖고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것이 그 교단의 방법이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세례 방법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뿌리는 세례는 영적으로 깨끗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는 영적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요, 구약 성경에서 물을 뿌리는 세례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물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당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36장 25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버린,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택하신 방법이 물을 뿌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작가가 이렇게 구약 시대에 행했던 그 물을 뿌리는 그 세례의 방법을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물을 뿌리는 세례는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붓는 세례. 물을 붓는 세례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이 방법은요, 물을 머리에다 붓는 방법은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물을 뿌리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데, 더러운 것에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부음으로써 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랑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흘리다라는 단어를 여기 영어로 보면 poured out이라고 써 있어요. 붓다, poured out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붓다라는 단어예요. 붓다라는 단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서 부으심으로써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 원리가 세례에서 물을 붓는 행위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식에서 물을 붓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붓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것.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래서 이 요엘의 이 말을요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이제 물을 붓는 세례 방법의 영적인 의미예요. 장로교가 이제 이런 세례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물을 붓기도 하고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물을 붓는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 물 속에 잠기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즉 물속에 내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속에 나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요, 세례에다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앞부분에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세례는 죄로 죽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속에 잠기는 세례는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양수 밖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새로운 출생과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봤잖아요. 세 가지 세례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다 좋죠. 세 가지 방법 다 좋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세례 방법마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은 이 세 가지 세례의 방법을 다 택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례가 꼭 필요해요.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묶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세례가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또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를 상기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